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곧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도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주선 전도사님, 또 김경배 목사님, 세멜 곽 배치님,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예, 오늘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이 땅의 현상이나 사물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 말씀이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날 만한 심령이 아닌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 비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친 후에 따로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에만 이 비유를 풀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비유들은 제자들에게 따로 풀어주셨지만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는 풀어주시질 않았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을 올바로 알고 또 마음에 믿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6절에는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 아주 새 배 조각은 탄성이 있습니다. 실들도 힘이 있고. 그래서 낡은 옷에다 그 생배 조각을 대서 꾸매면 잡아당겨서 낡은 옷은 터지고 만다. 그런 말씀이죠. 이 첫 번째 비유는 사실은 두 비유가 똑같은 뜻을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옷이다, 천이다 라는 것은 의를 말합니다. 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옷을 해서 입지 않았습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두 가지 옷이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수고를 해서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옷.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확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이 두 가지 옷이, 무화과 나뭇잎 옷은 인간의 의를, 또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옷은 의를 말해요, 의. 그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 인간의 땅의 소산. 사람을 성경은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만든 공로, 봉사, 선행, 희생 이런 것들,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이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 옷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사람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기신 겁니다.
이거는 이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의입니다.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수도를 하고 조심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공덕을 쌓아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땅의 소산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의를 말하거든요. 땅, 즉 사람이 용을 써서 만들어낸 결과물, 그게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 옷이나 또는 땅의 소산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돼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종교인의 그 노선, 종교인이라는 건 기독교인들도 대부분이 종교인의 노선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종교인의 노선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엇이 애를 쓰고 혹시라도 죄를 지면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이 용을 써서 갚고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밥포 공동체하고 막 연탄 날라주게 하고 빵 나눠주게 하고 막 아프리카에서 파이프 박아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게 전부 인간의 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 사람의 의. 사람의 의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다음에 선행을 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죠.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인의 노선. 종교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안 하십니다. 그 무화과나무 잎 옷은 자기의 수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고 근신하고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공덕을 쌓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그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치를 죄를 가릴 수 있냐? 가릴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 안 돼요. 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을 내 죄값으로 반납하고 지옥 가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인류 전체의 대표자, 세례요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 이 세례로 전 인류의 모든 죄화물을 예수님께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세례를 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 받은 세례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당신 육체에 짊어진 세례였습니다. 이게 세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나에게. 세상 모든 죄가 세례원의 어깨를 타고 손을 타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예수님의 등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 세례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셨죠. 그 주의 등 뒤로 던진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받은 세례예요. 이사야서에 같은 이사야서에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에서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어떻게 담당시켰어요? 로마서 8장에는 그 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어떻게 결코 정죄함, 결코 죄가 없어졌냐? 우리는 연약해서 도저히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 거룩 이루는 일, 거룩해지는 일.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인 그 거룩을 이루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그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이 성경들의 복음은 예수님은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담긴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한 복음은 이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예수님 세례 안에 자기 옛사람이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은 자,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한 겁니다. 세례를 빼놓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 비밀을 알 길이 없죠.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모르는 이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 목사들, 기독 죄인 목사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주여 나는 죄입니다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로 회개기를 촉구하는데 예수님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당신 믿기 전에도 죄인인데 시컷 믿고 지금도 죄인인데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소리예요 그게. 진리를 쫓아서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이게 생배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배, 새 옷, 이것을 흠옷, 인간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를 같이 꾸며놨다. 자기 마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같이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무화과나무 옷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가죽옷만 입고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사야서의 60 몇 장인가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거 대단히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의라는 건 다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운 동기들이 섞여 있어요. 제가 좀 진하게 예를 들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면 하는 에레미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7절인지 7장 9절인지 에레미야서에 있는 에레미야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물 중에는 똥이 있어요. 똥보다 더 더럽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아주 거짓돼. 안 그런 척 얼마나 많이 우린 거예요. 또 심히 썩었어. 더러워. 냄새가 시체 썩는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런 것이 그런 마음. 똥 같은 게 일단 마음이라고 치면, 자, 여기 지금 제가 잔에 똥을 한 그릇 담아놓고 10년 동안 깔아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깔아앉아요. 진땡이는 깔아앉고 위에 이렇게 노란물이 뜹니다. 그럼 이 노란물 위에 뜬 거, 여기 깨끗할까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이거 똥물입니다, 똥물. 그거 똑같아요. 사람이 선한 척을 하고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을 하고 공로를 쌓고 바포를 하고 무슨 선한 행동을 하고 이런 거 그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러운 동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여기 모든 더러운 세균들과 더러운 요소들이 똥물에 섞여 있듯이 인간의 아주 그 끈끈한 영광심 무슨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선행에는 다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 흠 옷을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고 땜빵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오게 갇혔을 때에 바로 왕의 신하들이 2명이 거기 오게 같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 오게 갇혔는데 술 맡은 간원장하고 똥 맡은 간원장이 나오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은 포도 세 송이가 있기로 그대로 그 즙을 따서 그대로 들고 나가서 그는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똥 맡은 간원장은 흰떡 3강주리에 토핑을 했어요. 각종 구운 것을 더해서 들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죠.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실제로도 죽임을 당했죠. 흰떡 3강주리는 이거는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포도 세 송이도 그렇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온전한 복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히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들고 나갔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의에다가 뭔가 자기가 노력한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은 것들, 토핑, 각종 구운 식물, 인간의 의를 더해서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종교의 노선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막 기도에 1등, 이 1등주의자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1등주의자. 기도 1등, 헌신 1등, 무슨 말씀 암송의 1등, 공로의 1등, 봉사의 1등, 헌금의 1등. 베데스다 목가에 1등주의자들이 잔뜩 모여서 못이 움직일 때 자기 1등으로 들어가겠다고 눈이 빨개 있는 그들이 바로 종교인들이고 오늘날 기독교를 채우고 있는 이 배실과 배로 만든 천, 낡은 옷과 새천을 섞어 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2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 신명기 22장 11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양털은 전적인 은혜를 말해요. 배실은
양털은 그냥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양을 통해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배신은 인간이 일일이 배를 뺏기고 막 손에 그 배에 그 독성이 있거든요. 손에 막 물집을 잡히도록 따개고 삶고 두드려 패고 배신을 만드는 공기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거 인간의 노력을 말해요. 양털과 배실로 섞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자기에게는 전혀 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옷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비유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 이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 응? 이미 구약시 에레미야 31장에 약속하신 그 복음.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 새 언약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그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죄의 사함의 능력이에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부르시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고 우주도 있으라는 한마디로 이 어마무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물 속에 그 각종 생물들이 생겨나라면 그냥 생겨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도 딱 한 가지, 죄를 없애는 일말은 공의하게 하셔야 됐습니다. 죄를 없애는 너희들 죄 없다고 치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안수의 응시로 받은 세례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당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셔야만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보내실 때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고 그럴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걸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소자의 네 죄사함 받았느냐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뭐가 어렵겠어요? 병 낫게 하는 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주를 말씀으로 만든 분인데 그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일은 주님이 친히 세례로 그 모든 죄를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갚아야만 그 말씀 하시는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죄를 없애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능력이란 말이 두나미스라는 그 헬라어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두나미스라는 말이 능력인데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그 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다이너마이트 알죠? 얼마나 폭발력이 대단합니까? 폭탄, 노벨이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 노벨상을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건물도 다 날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마음의 그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진리의 복음, 그냥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말고 그는 반쪽짜리 가짜 복음 말고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성경대로의 이 복음,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 죄가 팡 하고 터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능력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이 복음이 마음에서 터져서 완전히 죄화물이 전 생애의 죄화물, 이 전 인류의 죄화물이 완전히 콩가루가 돼서 다 날려버리고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새 포도주.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가죽 푸대. 이 푸대는 이거는 틀을 말해요. 틀. 뭘 담을 수 있는 틀. 개인적으로 보면 사고의 틀. 사람마다 자기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한 틀. 예. 이건 사고의 틀이라고 그래요. Framework of thinking. 나름대로 다 생각의 틀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수적인 틀, 진보적인 틀들. 생각의 주머니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고, 집단적으로는 종교의 틀.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 할 때는, 한 사람이 광기를 부리는 건 미친 거지만, 집단적으로 광기를 부리는 게 종교다. 그러는데, 이 종교의 틀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가르쳐 준 교리나 교훈들로 얽어짜서 주머니를 만든 게 종교의 틀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의 주머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교리나 교훈의 그 주머니에다가 이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가 이제 있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그 가죽 부대, 유대교라는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거기다가 이 천국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못 담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죄사함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온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종교에 속해서 기독교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교리와 교훈으로 짠 그런 틀, 거기다는 이 진리의 복음 못 담습니다. 진리의 복음 그 안에 담으려고 그러면 이게 터져버려요.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 이 능력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하나, 온전한 복음 뭐냐면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라야 죄가 온전히 다이너마이트처럼 다 사라지고 의인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건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의인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죄인이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어서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의인되지 못했다면 거듭 못 난 거예요. 예수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죄서 맞으면 지옥 갑니다. 거듭 못 난 자들이고 아직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팔아야 됩니다. 정말 값진 진주가 감춰진 밭을 만났다면 정말 세상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진리는 하나인데 그걸 만났다면 가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으면 나머지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그래요. 가짜를 다 버리고 낡은 가죽부대 다 버리고 흔 베옷은 낡아 빠진 그 베옷에 그 옷은 다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생각에서부터 온전히 다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이름만 남겨놓고 다 바꾸라 그러는데 그거 어떤 사람도 이런 마누라만 남겨놓고 다 바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것까지 바꿨으면 좋겠네 그런 말을 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바꿔요.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옛 종교의 마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2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럼 100만 년 믿어보세요. 그럼 죄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믿고도 죄가 있다는 것은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합하여 하나인 복음. 이 새 포도주를 마음에 담으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 찢어버리고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무서운 비유예요. 그냥 옛 종교에다가 한 발 담그고 여기 제주은혜교회에 와서 말씀이나 듣고 이러겠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겁니다. 찢어버릴 건 찢어버리고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새 포대에 새 포도를 담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